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 1절 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재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생활 터전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과 나의 이익 때문에 민감하여서 주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에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케 하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게 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였던 여러 행사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대신방을 무사히 마치고 또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였던 모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수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치유케 하시며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사역에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전도회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기관 행사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더욱 활성화하게 하게 되어서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어린 생명의 주님의 믿음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며 앞으로 크게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령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전에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함께하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지역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 사업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중동의 모래사막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어디든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중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꾼들과 새로운 선출직 일꾼들을 뽑는 이 행사가 헐뜯고 상처뿐인 행사였지만 이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이 정책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경제와 민상이 더 편안하고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한의 안보 위협도 잘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조하고 대화로서 긴장감이 해소되고 곳곳에 투자 사업이 진행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경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늘 함께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건강 속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언제나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과 모든 일이 평안한 가운데 목회 활동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한 주간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늘 함께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기억하시어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공적인 사역은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게네사렛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이내 북쪽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지역에서 한 50-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50-60km 정도 되고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려면 최소한 하루 이상의 혹은 2-3일 정도의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이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셨던 걸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잠시 당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후에는 그 사람을 만나신 후에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에 바로 목적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라보닉의 바로 족속에 속한 여자라고 다른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녀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실까? 혹시 예수님이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듣지 못한 것 아닐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쫓아내버리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말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병이 낫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가 뭐고 난 안 믿어, 이제부터 나 교회 안 올래,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가나안 여자는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절하다는 이 말 자체가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로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는데, 헬라의 미완료 시제는 어떤 것이냐면 한 번의 단회적 동작이 아니라 연속된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이 여자가 한번 넙죽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쯤 되고 나면 예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마디 더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이 가난한 여자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실망입니까?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더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개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개지만 내 귀신 들린 딸도 개다. 맞죠? 자비를 구하는 너도 개고 귀신 들려서 지금 도움을 원하고 있는 내 딸도 개다. 완전히 자존심으로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27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여자가 얼마나 겸손한지,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도님들 참 여기서 우리 어떤 번역에는 이런 어떤 느낌을 잘 살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여자여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감탄사 오가 붙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면 야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딸이 낳았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대단하구나.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단어를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입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지 또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 여기서 전제로 할 것은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작다는 거잖아요. 첫째, 믿음이 작은 자들은 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이 땅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주고 주셨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덜에 핀 덜풀 하나까지도 돌보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눈동자같이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이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그 배가 침몰을 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신뢰가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셋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의심합니다. 의심의 원적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방향을 뜻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고 있는데 밤 4경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3시에서 6시 정도 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둠을 헤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이 갑자기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다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의심이 생겨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자꾸만 예수님 외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영적 갈등과 시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넷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리고 7광주리가 남게 되는데 5병2어 기적 외에도 7병2어의 기적이 성경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마가단 지병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남은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7광주리나 남았는데.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이제는 다음 끼니는 뭘로 때우지?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쑥떡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지? 야, 이제 다시 떡 가지러 가야 될까? 아니, 돈을 주고 이제부터 좀 사 먹어야 될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의논하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다음 뭘 먹고 살지 하고 서로 의논하는 건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다음 때거리를 여러분 의논한다는 것,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섯째, 믿음이 작은 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 아들이 간질이 있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기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간지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이 일을 겪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겨자씨를 딱 코팅을 해가지고 하나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와, 먼지만 하더라고요. 깨보다 더 작아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정도인데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긴 믿어요. 근데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이렇게 늘 염려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살까 걱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어떤 이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떨어질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그냥 지루하기만 합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절반짜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니체가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 사람 겁이 없구나.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니체가 쓴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왜 죽었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부터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니체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봤다가 세상을 보는 사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할 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무엇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 바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거의 난치병이 하나 있었죠. 그 병 때문에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3번이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 바울 저 사기꾼 아니야? 다른 사람의 병은 막 고쳐주는데 자기 그 병은 못 고치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사역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병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고 나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바울은 이 기도 들어주지 않은 덕분에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결국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인생이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런 적용을 한번 시켜보기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남편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 자식 때문에 난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식이 정말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거리가 그래도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 믿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믿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교회 왔겠죠. 그런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다 이기고 주님 덕분에 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조난래 집사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믿음은 수라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늘 하나님 의심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들도 많은 줄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 앞에 구하오니 이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자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쳐지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났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세계 모든 불안한 정세들이 다 평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도 주님 안정시켜 주시고 국내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민심도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청년들, 주님 이 상황이 아니라 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제부터 또 곧 전도잔치가 계속 주님 이어질 텐데 이 일도 선히 여기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여 열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큰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삶의 마음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1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창동 5구역이 특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오늘 쉬치가 있습니다. 문답이 있습니다. 1시 20분에 2층 교실에서 문답을 하고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학습 세례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량 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이제 주차 차량팀이 가지고 차가 막히면 빨리 좀 빼달라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잊지 말고 오늘도 좀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 패밀리 초청잔치, 여러분의 우리 초청잔치의 제목은 뉴 패밀리 초청잔치인데 오늘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우리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름 적힌 분들 우리 위원으로 함께 이제 활동을 할 텐데 그 시간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충분호에 봄 정기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천교회에서 있는데 저와 우리 최병도 장로님이 총대로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우리 보시고 정말 거룩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좋은 믿음, 큰 믿음 우리 가지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말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